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면, 우리가 곧 이 세상을 한번 떠난다면, 그러면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죽으시겠습니까? 가벼운 말, 평소에 하던 그런 말들이 아니겠죠. 정말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엑기스,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래 머물면서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이 3년이나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살아서 에베소로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성도들을 청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시는 이 땅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요한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엑기스와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그 디모데 후서 후반에 나오는 그 유언 때 강조한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의 같은 유언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 바로 그 엑기스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한다라는 건 말이 되잖아요.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고 자연스러운데,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을 한 게 좀 어법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서 여러분을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에게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가능할까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말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에 너희를,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왜 은혜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첫 번째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아무런 공로도 의로움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선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아니까 우리가 또 내년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이렇게 많이 신청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의 내용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바로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웁니다. 든든히 세운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뭘까요? 뭐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 앞쪽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없을 때, 부재할 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덫을 놓을 것이다,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든든히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가 바르고 올바르게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튼튼한 교회는 어떤 이단 사입의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잘못된 사상의 공격이 들어와도 다 막아내고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외부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거짓 사상,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가 침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바로 뒤쪽을 보면 바울이 자신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으로 바르게, 사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학에 알맞은 그 신학대로 살아가는 삶, 즉 윤리와 도덕이 뒷받침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윤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알기만 많이 알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도 병든 교회겠죠. 머리만 커진 교회겠죠. 근데 알면 없는데 실천이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알면 없는데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면 엉뚱한 대로 열심을 내겠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겠죠. 바르게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실천하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말씀에 열정이 있구나,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이 말씀을 향한 열정 절대 잃지 마시고 더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말씀으로 정말 신학과 윤리라는 두 기둥을 우리 교회에 잘 세워가서 정말 우리 성문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권행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맡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맡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하게 우리 성문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수료식과 또 간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